어느 교회 성가대회가 있었는데 이 성가대회에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다 이분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대체적으로 또 그런 분들은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휘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좀 그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를 그만둘 수 있도록. 만일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제가 지휘자를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성가대를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펄쩍 뛰면서 제가요? 왜요? 노래를 너무너무 못한답니다. 제게 그런 얘기를 들려준 사람이 5사람이 넘습니다. 별거 아니군요. 제게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고 말한 사람은 50명도 넘습니다.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설교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또 많이 준비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역시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롭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을 두루두루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중요성은 많이 부각되고 또 우리가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듣는,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심령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4가지 정도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짝, 가시, 또 옥토, 좋은 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가 결실을 결판냅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마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씨가 떨어지자 말자 사단이 가져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짝과 같아서 삭을 틔우지 못하고 금방 씨가 죽어버립니다. 어떤 마음은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가시밭 같아서 결국은 결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마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는 말씀이 힘있게 제대로 선포되어야 하겠지만 스피커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세에도 분명히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조용히 내려놓고 베레아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에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제공했던 야손의 집을 쳐들어오고 이런 위기 속에 이제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서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 이 베레아에 당도해서 그전과 똑같은 선교 전략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11절이 중심 내용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는 부분입니다. 더 너그럽다라는 이 형용사는 비교급으로 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비교했는데 너그럽다는 이 단어는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사회적 의미에서는 고결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품보다 훨씬 고결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NIV, NASB 같은 영어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 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단어들을 채택했습니다. 모두가 공히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음 바탕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참 사람 바탕이 좋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절한 마음이란 말도 그 뜻 그대로입니다.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호의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수능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수능 발표는 참 중요한데 대입 수능이 이제 발표되는 그날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각 계열별 수석들이 이제 이름이 막 신문에 거론되고 매스컴에 떠들썩할 때마다 공부 잘 못하는 저게는 늘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때마다 꼭 수석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과외는 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 어떻게 집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과외는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앞자리에 옵니다. 예배도 별로 뒷자리에 있는 분들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앞에 와서 그 앞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집중하기 위해서요. 아마 누가 논문을 써보면 학교에서도 앉는 좌석의 위치와 성적과는 분명한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글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채를 쳐서 걸러내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새 번역은 자세히 공부했다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도 연구했다라는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노출됐는데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기분이나 감정에 그들의 신앙이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이것만 가지고 좋은 성적 내기는 쉽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가서 또 복습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다시 되뇌이면서 꼼꼼히 성경을 펴고 비교하면서 그들은 다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우거나 뭘 배워도 레슨 받는 시간에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주어진 과제를 하고 또 훈련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12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사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문에는 1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11절에 만든 이 집중, 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연구까지 하는, 비교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들이 미친 결과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유력한 영향력 있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선포나 가르침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분석과 공부, 이런 것들이 뒤따랐을 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서고 구원의 역사도 큰 결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분은 질병을 고침받고 또 은사도 체험하고 그게 될까 싶었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기도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바 이런 신앙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체험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부실해요. 우리 믿음은 반드시 반석 같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견고한 반석입니다. 말씀 체계 위에 믿음이 세워질 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너무 매스컴이나 설교 채널들이 보편화되어서 한국 최고 세계적인 설교자들의 설교 책으로도 소자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있고 강력한 메시지, 탁월한 설교라 할지라도 굉장히 말씀을 듣는 소극적인 방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저희 청년 시절만 해도 PBS라는 게 약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였습니다. 물론 이런 게 문제도 많이 나요. 막 배를 깔고 집에 누워서 몇 달씩 창세기를 해석한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과 궁창을 자신이 다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신앙을 전개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잘 볼 수 없어요. 성경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휴대폰 속에는 들어있지만 유튜브는 보지만 성경은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같은 것들이 꼭 뒤따라야지만 우리 신앙은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성장반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리한 각도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신앙이 침몰하고 결국은 범죄에서 온 인류가 그 박영의 함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은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작았는데 또 다른 곳 이 베레아에서는 아주 큰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만드는 결정적인 자리에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 마음 바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스펙을 이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깐 지나가지만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성되는 것도 오랜 시간 걸리지만 그 효력과 혜택은 더 큰 보상으로 두고두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사람의 신앙 형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삐딱하고 선입관과 편견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무엇 하나도 열린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진도 나가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늘 열린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편견 없이 받으면 결과는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력자를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 캐릭터입니다. 성품이에요. 성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사람인가를 일켜줍니다. 혹 그 전문 분야에 재능이 딸리고 기술이 딸리면 그건 훈련하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협력의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지만 성품의 부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몇 가지 조건 때문에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도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깊이와 크기는 우리 눈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검증할 만한 게 필요하다면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20년, 30년 긴 시간 동안 한 가게 안에서 꾸밀 수 없이 만들어진 시간과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주 신실한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 일을 부탁합니다. 이 지혜로운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목마른 나그네에겐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온 이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성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관대하고 마음의 평수가 넉넉한 그런 여성을 간택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인 되려면 말씀이 듣는 대로 내 안에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정말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말씀 듣는 자의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품을 바꾸는 일은 우리 영역은 아니니까요.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밭을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 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덮어두지 말고 가꾸어야 합니다. 집의 마당만 쓸고 닦을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의 정원을 들판처럼 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이런 마음을 가꾸고 다듬는 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이었지만 신앙인다운 삶은 평생 내가 만들어갑니다. 훈련의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성령의 가래로 갈아엎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노력이 일평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라도 좀 하시죠. 여러분, 욕심, 분노, 정욕, 탐심, 음란함 이런 게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게 다 영향을 미치죠. 그냥 이렇게 빈 땅이면 택지지구로 고시하고 집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옛날 집이 있으면 일단 협상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정리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비용도 비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신앙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고요한 채널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되는 신앙인은 예배가 돼요. 무너지는 신앙은 예배 시간에 꼭 엉뚱한 일을 하세요. 잘 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받는 아주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인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성교회 예배는 나름대로 준비되고 또 지금까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만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직원들도 지난 토요일도 또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또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얘기도 제가 하고 저는 꿈에서도 이 생각만 합니다. 제가 아마 빨리 죽는다면 다 이 고민 때문에 너무 실력은 없는데 애를 많이 쓰니까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꽂혀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힘으로 내 삶의 어두움을 끌어내고 승리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까지 우리 삶에 편입하고 싶은 선교적 열망을 일으키고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준비 기도가 좀 필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와 비례합니다. 제가 해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설교도 가르치잖아요. 송신해서 여러분 설교 제가 만든 설교학 중에 하나가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원고의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리허설을 9번째 단계로 놓은 이유는 완전해 보이는 원고를 두고 다시 읽으면서 문어체, 구어체를 오가면서 하는 과정에 문장이 단순해지고 의미가 진전이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가 봐서는 거의 설교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준비해요. 그 진행되는 과정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뭐 이런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말이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10분이라도 일찍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좀 기도라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죠.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집중하는데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앞자리가 더 좋겠죠. 저는 여러분이 앞에 오면 불편해요. 앞에 앉으면
허겁지겁 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오늘 동장님이 방문하고 또 누가 찾아오고 그런 게 두세 팀 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분들은 제가 짧게라도 2, 3분이라도 기도를 해요. 오늘 만나서 말 실수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그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경상도 말로 해보면 억수로 차이만 있다.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한성교회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준비 찬송이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공감하고 여는 정말 괜찮은 방편입니다. 우리가 매년 한두 차례 설문지를 돌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요철야나 주일 예배 때, 특히 금요철야에 당신이 은혜 받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달라. 간식, 예배, 찬양, 말씀, 휴식, 기도회. 1번이 뭘까요? 무조건 1번은 찬양이에요. 새가족이나 헌가족이나 탐방 온 사람이나 우리 성도나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정말 못 부를 찬양은 인도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많이 준비하고 정말 이 서너 곡의 찬양이 오늘 예배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선곡이 될 수 있다는 고민을 가지고 만들 테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15분, 1시간 예배에 15분을 찬양에 배분했다는 건, 이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이 딱딱하고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뼈쪽에 있어도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시간 배분이에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아멘 못해요. 아멘이 무슨 나쁜 뜻도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내게 은혜가 됐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절실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 회개 기도 시간 1분 20초. 제가 해보니까 조금 진지하게 하면 충분히는 아니지만 회개할 수 있어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배 전까지 나의 삶을 반성하면서 얼마든지 성찰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타고난 심성, 그래서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었고 그들 안에 어떤 상처나 열등의식도 내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좀 거친 말씀이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 열린 마음으로 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은 또 말씀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사회 지도층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